이사야 66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49페이지입니다. 이사야 66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에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사야는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 가장 복음적인 선지자로 불립니다. 구약시대를 살면서도 가장 탁월하게 복음의 진수를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사야서 마지막 2장, 65장, 66장에서 복음의 완성인 새하늘과 새 땅을 그 약속을 전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새 창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하늘과 땅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환경,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세계, 새로운 사람을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 세상에 가져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하여서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임한 새하늘과 새 땅,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는 새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그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모습이 오늘 말씀 15절과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5절 1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는 술에 들은 회오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아멘.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강림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불 가운데서 회오리바람 같은 수레를 타고 전사처럼 강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는 거겠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전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 오시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탄과 그의 무리들, 또 그를 추종했던 죄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의 말씀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7장 19절과 20절 말씀에도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도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들이 성경에서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곱씹어서 묵상해 보았습니까?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얼마나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살았습니까? 구약성경 히브리어 원전에는 8674개의 히브리어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헬라어 원전에는 5624개의 헬라어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신구약을 통틀어 총 14,928개의 단어가 사용된 셈입니다. 14,928개의 단어라면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거의 모든 대부분의 단어들이 다 사용됐다고 말해도 무방합니다. 웬만한 소설가도 한 작품에서 이 정도로 많은 단어를 구사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을 구성하고 있는 이 14,928개의 단어 가운데 평등이라고 하는 단어는 눈을 씻고 찾아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평등은 성경의 단어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평등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해 주신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공평의 하나님이신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심판하세요.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없다라고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요. 이 심판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세마심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세마심. 우리에게 각각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를 맡겨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충성되게 잘 남겼는지를 점검하시는 세마심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세마심의 심판에 다 누구나 다 당도하게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심판하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악인과 의인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귀한 분으로 영접해드리고 모셔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물론 하나님을 두려운 분, 하나님을 경외할 분으로 믿지만 하나님을 친근한 분으로도 믿기도 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우리를 다 품어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다 우리를 끌어안아주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를 믿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으로 믿기보다는 너무 친근한 하나님으로만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함부로 하나님을 대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절대적이고 크시고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함부로 할 수가 없게 되겠죠. 누구나 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게 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을 두려워 섬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얼마나 위대한 정말 보혈의 능력인가를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세요. 형벌이 악인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주어지고 의인에게는 영원한 상급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자, 심지도 않고 거둘 수 있으리라는 기대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이고 또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서 하나님 자녀로 받아주셨어요. 근데 은혜를 받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심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님과 진리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될 책임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의 심판은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진리 가운데서 그 진리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지만 아무리 그럴듯하게 포장하여도 자기 육체의 욕심을 위해서 심은 사람은 예외 없이 썩어 문드러질 죽음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죠. 천국이 현재성과 미래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듯이 지옥도 마찬가지로 현재성과 미래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심판을 미래에 주님 재림하시는 날 미래에 받기도 하겠지만 현재에 내가 그 심판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12제자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 땅에 강림하신 메시아이신 그에게 그렇게 12명의 제자 안에 든다는 거 아주 유일한 사람이죠. 하지만 가룟 유다는 은 30냥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고 말았어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삶의 육체에 욕심을 심은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던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스스로 목을 메어 죽은 것이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심은 대로 썩어 문드러질 죽음의 열매를 거둔 거예요. 그 죽음의 열매는 마지막 순간 뚝 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육체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그 육체의 결과를 내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육체의 욕심을 단호하게 제쳐버리지 못하고 유욕에 사로잡히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부터 정작 그 삶 속에는 썩어 문드러질 죽음의 열매가 현재 진행형으로 결실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심판의 현재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십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 믿으십니까?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면, 마지막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결산해 주시고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나에게 상급과 면류관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진짜 믿는다면, 현세에서 구차하게 돈에 매달리고 권력에 매달리고 나의 욕망에 매달리고 현세의 물질적 성공과 행복에만 집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 그리고 그 심판을 생각하며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이 진실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믿기 전까지 우리는 우상을 못 버릴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믿기 전까지는 주님의 길을 쫓으며 그 길을 삶으로 보여주는 전도자의 삶을 살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믿기 전까지는 주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믿기 전까지는 우리가 거둘 수 있는 것이라고는 고작 썩어 문드러질 죽음의 열매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 잘못을 범했어도 경범죄로다가 판결을 받을 때 있잖아요. 이 세상 나라에서도 잘못하면 법정에 서요. 법정에 서서 판사가 그를 판단해 줍니다. 하물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는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지 않겠습니까? 그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지는 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자. 벌레도 타죽지 않고 뜨거운 불이 영겁을 두고 타오르는 그 심판의 장소, 불과 유황이 타는 못, 그 지옥에 들어갈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하는 대상이 16절에 의하면요, 혈육이라고 되어 있어요. 혈육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17절은 그 심판의 대상인 혈육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거룩하게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들은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한 자들인데, 그들이 동산에 들어가서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들이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했고 정결했다는 말은 이들이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 쥐는 우상 숭배자들이 먹는 것이었거든요.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하는 제의적 형식은 갖추었지만 동시에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우상도 함께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더러운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 행동으로는 따라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짜 믿음이잖아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3H라고 그러죠. 헤드, 머리로 먼저 깨닫고, 하트, 마음으로 깨닫고, 그리고 마지막 핸드, 손으로 움직이는 신앙. 머리와 가슴과 손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돼요. 잘 안 되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잘 안 되는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성령님을 구하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경주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성화되어 가는 과정,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근데 어차피 안 돼, 어차피 그렇게 못 살아, 아예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내 뜻대로 그냥 살아가고 있다면 그는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척하지만
교회 밖에나 가정이나 직장,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면, 세상 친구들이 나를 바라볼 때 네가 주일날 교회 가는 거 빼고는 나랑 똑같은 것 같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건 위선자인 겁니다. 겉으로는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위해 고난받기를 기뻐하는 하늘의 복을 구한다고 하고 있지만, 속마음으로는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이런 세상적인 복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는 가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를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현대 자본주의는 그 쾌락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래서 쾌락과 자본주의는 굉장히 매우 밀접한 관계에 접어들게 되었어요. 인간이 추구하는 최대의 행복은 쾌락이고, 그 쾌락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자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쾌락에 대한 관심의 집중은 자본의 가치를 과대평가하는 거죠. 자본에 대해서 광적인 집착을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쾌락을 즐기기 위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자본의 축적에 생명을 걸고 정열을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이러한 세상의 모습을 잘 묘사해주는 본문이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이에요. 그 본문에 보게 되면요, 바벨론의 멸망과 그 멸망으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세상 나라들을 장황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벨론은 로마 제국을 상징하거든요. 그리고 그 로마 제국은 사탄의 속성을 반영하는 악의 세력의 총체를 상징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세상의 나라들이 바벨론의 그 사치스러운 삶으로 인하여 부자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죄로 규정하고,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께서 그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왜 바벨론의 사치가 심판의 이유가 됐을까요? 바벨론에 의해서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이, 그러한 세상 나라들이 왜 심판을 받아야 했을까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진 그 부를 가지고 사치하면서 자신을 영화롭게 했기 때문인 거죠. 다시 말해서 바벨론과 세상 나라들의 사치는 하나님이 차지해야 될 그 영광을 자신들에게 돌리려고 했던 시도였던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모으고 돈을 모으는 이유가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욕구와 자기의 쾌락을 추구해서 모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부를 축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대신해서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 모습,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취하려는 거, 이게 사탄적이고 마귀적인 거예요. 거기서 구원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주인이 바뀌는 거잖아요. 내가 주인된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된 삶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27장과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이 자본주의 안에서 경제활동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먼저 자본주의적 경제활동을 통해서 인간이 부를 축적하게 되고, 그러한 부는 결국 개인 혹은 집단의 쾌락과 욕심을 위한 사치스러운 삶을 위해 쓰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축적된 부를 가지게 된 사람은 하나님이 취해야 될 그 영광을 자신이 취하게 된 것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부자가 된 사람들, 너가 너의 욕망과 너의 쾌락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이 조성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 너 복 받았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기독교가 그래서 기복주의 신앙이 되고 있단 말이죠. 세상의 복을 구하는, 세상의 복을 따라가는, 그것으로 치부하고 그것으로 부자가 돼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단 말이죠. 그렇게 쾌락을 얻기 위해서 돈을 더 많이 벌려고 돈에 미쳐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복을 쫓다가 사탄의 종말과 함께 나도 망하게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복은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을 추구해야 돼요. 영적인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기록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다가 때로는 가난하게도 되고 핍박도 받고 때로는 생명까지 잃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영적인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들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증명하며 살아가다가 내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죽음이 헛된 죽음입니까? 억울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알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모습을 다 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다 기록하고 계세요. 우리가 뿌린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고 공의롭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우리의 죽음이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면류관과 상급으로 갚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순교한 거 아닙니까? 하늘의 상급을 믿고 거룩한 희생을 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짜 믿음을 벗어버리십시다. 위선적이고 가증한 신앙의 모습에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복, 하늘의 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 말씀대로 살다가 때로 어려움도 당하고 가난도 해지고 고난도 받는 거, 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기록된 그 팔복이 그런 거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이 팔복에 있는 이 하나님 나라에 복된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가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 영생의 복 받는 저 여러분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과 면류관을 누리는 천국 백성은 누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18절부터 23절을 보게 되면요, 구원받은 자의 두 가지 특징이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혼합주의 신앙에 빠지게 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먼 곳에서 그의 백성을 모으시죠. 18절 말씀 보세요.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먼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백성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백성이 교만해져서 바벨탑을 쌓았을 때 하나님 흩으셨어요. 하지만 오순절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을 때 다시 하나님은 사람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다시 흩어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 모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백성. 두 번째는 어떤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세우시는 사람이에요. 이방에서 온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2등 시민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그 이방인들 중에서 바로 제사장과 그리고 레위인을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성전 예배를 인도할 봉사자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그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이 천국 백성 중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모이도록 그렇게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교회로, 하늘 시민으로,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은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이미
구원받고 천국에 올라간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제 그 천국에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바로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로, 하늘 시민으로,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아서 우리가 바로 성도요, 그리스도의 신부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요? 이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어떠해야 되냐면, 성도요, 교회요,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냐면, 그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요. 여러분, 2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의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 새롭게 창조하실 때 그때 구원받은 성도도 거기에 있겠다는 겁니다. 새 창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으려면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한 삶, 그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에 충만한 곳이 어디예요? 성소잖아요. 성소. 성전이잖아요. 근데 천국 가면 성전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성전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곧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성전 건물이 없다는 거예요. 예배당 건물이 없다는 거예요. 성전 건물이 없는 대신 하나님과 그리스도 자신이 친히 성전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당시는 성전이 허물어진 때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마음 안에는 허물어진 성전을 바라보면서 다시 성전이 재건될 것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한은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워질 건물로서의 성전을 더 이상 사모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성전이 되어 주셨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 자신이 곧 성전인 것을 기억해라. 예수님께서는 손으로 지은 그 성전 건물을 무효화시키시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자신이 친히 성전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예수님과 접붙임 바 되어진 새로운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성전이고 우리 자신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는 비결은 한 가지죠.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동행이 바로 주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가득한 삶을 사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성전 밖에서 나와 함께 살아가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결단하며 순종의 예배를 드려라. 이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 아닙니까? 그게 진정한 성도요, 교회요,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주님과 뜻이 같아야 돼요. 뜻이 같지 아니한데 어찌 동행할 수 있겠냐고 아모스서 3장 3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생활권에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조율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뒤로 하고 내 뜻대로만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가득하게 될 때 우리가 있는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차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정말 하나님 백성처럼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짓되고 위선되고 가짜 신앙, 겉은 그렇게 포장했지만 속은 안 그런 모습 말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하고 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심판 앞에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창조된 그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복을 누리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